혹시 성이 신씨고 희 외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신희라는 이름 잃어봤는데 성이 신씨고 희 외자입니다. 신희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화하라, 행동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나를 꽉 누를 때가 있다고요. 요나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불순종해서 갔습니다. 결국은 니느웨 갔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잘한 것은 뭐죠? 물고기 뱃속에서 잘한 것은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으로 우리를 누르실 때 우리가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했죠. 내 힘은 빼야 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반복되는 그러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도 여러분에게 시험할 때 반복해서 시험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던져주면 또 넘어지니까, 이것 던져주면 또 넘어지니까 제일 약한 부분을 여러분 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문제를 또 내고 또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똑같은 문제 잘 통과하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뭐가 달라졌죠?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탐꾼 보내서 몇 명 올라가라고 했죠? 3,000명 보냈습니다. 3,000명 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용사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성읍으로 가리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모든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첫 번째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엇이 달라졌죠? 최선을 다합니다. 다 마음을 함께 모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새벽기도 말씀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삶에도 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죠? 죽이려고. 그뿐만 아니죠. 거짓 말을 하게 만들죠. 소문을 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백성들의 민심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뇌물을 주어서 거짓 선지자를 사죠. 없는 말 만들어내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합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고 백성들을 돌봅니다. 위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찬송가 288장 찬양할 건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다음 뭐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간증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았고 은혜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된다라고 마치는 간증을 있는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했더니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도 견딜 수 있고 지금도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아픔과 힘듦의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쉽게 절망하지 않고 나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간증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간증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딱 시험지 앞에 섰는데 어젯밤에 봤던 그 교과서, 봤던 그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혀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쳤습니다. 너무 좋겠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기 있는데 너무 부럽죠? 다 생각이 나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도 간증책 읽어봤습니까? 원정수 박사님 같은 분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도하면 다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내가 땀 흘리고 정말 코피 쏟듯이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큰 놀이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기도만 해야 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잃어버린 그 아이 찾아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 나서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야 합니까?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꿈을 꾸고 땀을 흘리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출근하면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땅이 미끄럽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걸어서 출근을 하면서 교회 오면서 제가 그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안양천에서 제가 걸어오면서 그 뒷모습을 찍었는데 이분이 찬양을 틀어놨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기뚱기뚱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뽕짝이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빠른 템포에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틀어놓고 기뚱기뚱 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죠. 불안해요. 땅이 미끄럽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서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분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뽕짝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틀어놓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겠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운동하라 했더니, 아니면 넘어져서 조금 몸이 불편하든지 다시 회복의 단계이든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 땅이 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 시대에 정말 어려움 당했고 6.25 전쟁을 통해서 힘든 시간들, 보릿고개를 거쳐왔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1959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 우리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도부터 새마을 운동 하면서 그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유다령 박사님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모태로 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초대 새마을 운동을 담당한 유태영 박사님, 이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찬송가 580장,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일하러 가세.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하지 않으면 실업수당 주십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이성 패배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함께 잤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서 잤습니다. 보십시오. 지도자가 함께 자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교육도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 본문의 상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있겠죠.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계수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나이가 많겠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나이를 유추해 보면 85세입니다. 여호수아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 진영에서 잠은 함께 잡니다. 아이성은 800m 고지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아이성 전투에 같이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험을 자처하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아이성을 점령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받고 싶은 어른이 누구일까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노예를 가보면 쭉 한 번씩 돌아봅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누구일까? 내가 본받고 싶은 목사님은 누구일까?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내가 본받고 싶은 장로님은 누구일까?
이 장로님은 참 훌륭하시다. 쭉 한번 살펴봅니다. 성도들 보면서 많이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섬기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전도 안 나가고 헌금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패배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의미는 백성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다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려면,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되겠어요?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될까요? 대답 좀 하이소. 누가 먼저 변화해야 될까요? 누가요? 목사님요? 맞아요. 목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더니 그때는 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저를 소개할 때가 많아요.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원 용평리 지사나 17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도시 사람처럼 보입니까? 촌놈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어떤 분이 손을 벌쩍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잘 대답하지 않거든요. 제가 도시 사람 같습니까? 촌놈입니까? 물어보니까 손을 들고 촌놈이요. 저보고 촌놈이요. 그래도 시골 사람이라고 표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의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시찰회나 노예에 가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 아들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그때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구 목사는 제가 후배잖아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입니다. 물론 저보다 후배들이 있는데 이성구 목사는 참 좋은 교회 목회한다고 부러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별로 안 좋으시네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 와봤습니까? 와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 와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좋다고 늘 자랑하거든요. 늘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마음교회 하면 좋은 한마음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요. 우리 장로님은 아멘 크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만약에 맨날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속썩여요. 우리 성도들 잘 안 받쳐져요. 어떤 일하려고 하면 늘 태클 걸어요. 반대해요. 그렇게 말하면 결국 제가 안 좋은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불행한 목사가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늘 밖에 나가면 자기 교회에 자기 성도들 헌담하고 다니는 분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안 좋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폄하합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호계동의 어떤 한 교회의 성도들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호계동에 있다가 제가 이곳에 다녀왔거든요.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가끔씩 만나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내 주셔서 그래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자랑한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숙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숙해서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목사님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초등학교 아이가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확 돌아서 부모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빠, 김 목사 왔어? 아빠, 김 목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목사를 한 번도 높인 적이 없으니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높여주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슨 강도사, 무슨 사람 이름 막 부르면서 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결국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교회 갈 필요 없고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집에서 쓰는 언어로 행동으로 그렇게 낮춰버리면 손해는 본인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요, 부족한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목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사랑 많은 한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와도 그래요.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 보고 왔을 때, 오늘도 새가족 방문했잖아요. 보고 왔을 때 놀래야 돼요. 놀래야 돼요. 어제도 우리 교회 김장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김장 못하는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김장한 거 좀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김장을 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이것이 사랑이고 관심이잖아요. 새가족이 오면요 느껴져요.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지, 이 교회는 따뜻한지 교회 오면요 느껴져요. 다음 주에는 히트를 좀 더 높이십시오. 네. 따뜻한 교회인지 느껴진다고요. 이 교회는 성도도 좋고 이 교회는 목사도 표정이 밝고 이 교회는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고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교회 왔는데 막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해주고 눈치 주고 막 마치 특세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새가족이 왔는데 저 뒤에 앉았어요. 안내하는 근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놀라면서 뛰어오는 거죠. 새가족이잖아요. 어디든 앉으면 어때요? 어디든 어때요? 그분이 교회 온 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놀라서 뛰어와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 자리에 지정석이야.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떤 새가족이 오고 싶겠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귀하게 생각해 주고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실패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800고지에 여호수아 할아버지께서 같이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돌격 앞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진영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성경 많이 통독하고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밑줄도 긋고 하이라이트하고 성경에 기록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의 밑줄은 얼마나 많이 긋고 있습니까? 내 성경책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데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밑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밑줄은 얼마나 긋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강도사님이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눈이 그리 많이 왔잖아요. 저도 미리 치웠어요. 또 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퇴근할 때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그 밤에 눈을 다 치우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쪽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그 시간에 말이죠. 일찍 와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새벽에 일찍 또 일어나서
또 주차장 쪽하고 눈을 치웠더라고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교육자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잘 들으십시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또 일하러 간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불행할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갔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설령 집에 갔을 때 설거지거리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눈에 보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먼저 보이는 사람이 설거지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치워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한다, 내가 교회 일하러 간다고 생각한다면 불행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휴지를 줍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영하면서 움직이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러한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변화하라, 행동하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성도의 선언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적어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적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나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배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잘못도 아니고 아간이 범죄해서 그렇게 36명이 죽고 36명의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원망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김없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모세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힘들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변화되었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었고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납니까? 말씀 하나씩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어떤 형편인지 다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힘듦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쓰러질 것 같고
사탄이 나를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경기는 어렵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은 찾아오고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때로는 직장과 진로의 문제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 자살률이 1위고 무너지는 청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막막하십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333이라도 기억하고 410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33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이라도 기억하시고, 410은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라도 붙들면서 오늘부터라도 암송하면서 나가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33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실 것이다. 333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410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느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4110번 뻗어 암송 안 되거든. 4110번 기억하면서 말이죠. 이 말씀은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갈 때 편지를 주면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아버지는요, 매주마다 오전에 시골교회 가시고 오후에 되면 이 방송 설교 듣습니다. 이 설교 들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갔을 때 적어주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4110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때부터 저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목회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필리핀 선교제도 있었거든요. 민다나오 섬에서 세보로서 갈 때 일기예보를 잘못 봐가지고 배는 출항했고,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전복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우리 주영이 임신했을 때입니다. 우리 하영이 정말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배 타고 갈 때, 그때에도 생각났던 말씀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생각났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씀 붙들고 변화되었고요, 그 말씀 붙들고 변화된 대로 행동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러할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성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함께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 1세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돌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소간 주 앞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 한 번만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산처럼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은 분명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말씀, 그 비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행동하면 돼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최선을 다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성이 어느 날 그 아이성 그 위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겁니다. 정복했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붙들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잠시 함께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산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아야 역사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또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비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가정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비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변화되어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